그 시기는 번영과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여로보암 왕 2세가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시켜서 팔레스틴 주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이때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가 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망각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웃에게 불의를 자행하는 타락과 부패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이때에 이들이 그 행복이, 번영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에게로 옮겨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멸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조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부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이건 매우 귀한 일이지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신약의 성경대로 밖에 버려져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불에 살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로서의 구실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우상에게로부터 그 풍요로움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불필요한 요소들, 잔가지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일에만 온전히 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세상의 것으로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상이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부요하면 부요할수록 제단을 만들었고 주상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함을 더욱 자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지요. 저 밖에 상을 기념패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조경상도 받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외형의 교회의 아름다움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중심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외도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여러 가지 우상과 주상들이 준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절에서 우리에게 열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말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말로만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구원받은,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백성의 민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진정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번성을 바알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바알이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상이 주었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마음, 결국 두 마음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조상을 허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두 마음은 거짓된 마음으로 의역된 말씀입니다. 거짓된 마음, 두 마음, 이것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거짓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참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한쪽은 하나님을, 한쪽은 우상을, 둘 다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예배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이 건물이 화려하지 않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제단만 많이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그 화려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집중하게 하는 것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앞에 있는 오목사를 향해 뚜렷하게 쳐다본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록 말씀이 오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오늘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루 24시간의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타내며 말씀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예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과 세상의 왕들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시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내킨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여기다 저기다 맞춰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끔찍한 무서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의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도들이 쓰도록 그 물질을 후원하는 것이 좋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자기들도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매우 좋은 일이죠.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선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일을 보고 나도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을 속였다고 분명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이 선한 마음을 가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하나님이 불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헛되이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온갖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3절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도 눈에 보여지는 신상을, 눈에 보여지는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왕의 제도를 구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무엘상 12장 6절 17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에게 온전히 마음을 빼앗겼음을 사무엘상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잊고 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에서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밀을 벤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비가 오게 되면 밀을 벨 수가 없어요. 왜? 밀을 베서 말려야 하는데 비에 젖어버리게 되면 싹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밀을 베는 때이지만 하나님이 우레와 그들에게 비를 내리셔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드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한 건데 방탕한 것은 뭐냐면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탕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헛된 곳에 시간을 허비했음을 말씀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되죠? 그곳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광야의 길은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길이 10하루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10하루면 가로질러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이나 시간을 지내도록 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이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 가셨는데 사실은 이 시간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39년 11달 며칠일까요? 한 거의 20일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는 뒷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삶,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만한다는 말씀은 가득 찼다는 의미보다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고 있음을.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취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해서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 취한다라고 하는 그 취함은 술에 취해서 우리의 이성의 분별력을 잃고 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술에 가득 채움받는 삶, 성령에 가득 채움받는 삶, 술에 이끌림 받는 삶, 성령의 지배받는 삶,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술 취함의 삶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한다면,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존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볼까요?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했던 여러 산당들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그 후로도 사람의 돌봄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산당은 가시와 찔레가 무성하게 도둠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그 우상들의 신상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눈에 보여지는 그 왕이나 신상들을 섬기는 것을 옳은 것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상을 다 무너뜨릴 것이고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그 신상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이처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믿었지만 이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이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라고 말합니다. 왕들이, 임금들이, 장군들이, 부자들이, 강한 자들 다 바위 위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달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잘 사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족한 은혜를 누린다면,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이곳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색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친근감 있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것을 믿는 결과,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믿는 자들, 점의 결과를 믿고 사람의 말을 믿고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 자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자의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나를 반기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보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행복이 있을까요? 대화가 단절된 가정은 행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바로 세워줘야 해요. 가정이 우리의 작은 천국의 모형이 되어줘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즐겁고 가정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교회도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행복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주셨습니다. 그 작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교회까지 이 광주 땅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우리 풍암조는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을 폭로하게 되는데요. 그 본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그들의 백성들의 본심이었음을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거짓 맹세와 거짓으로 일관된 이중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삶의 본질은 세상의 왕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듯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하는 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기브아의 시대처럼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브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말씀과 사사기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상황의 시점에 이르게 하셨어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이 지금 이 기브아 시대처럼이라고 말하는 상황과 동일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기브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때에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시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해 줘야 하는데 아무도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시대를 기브아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레위인이 방종한 삶을 삽니다. 타락한 삶을 삽니다. 한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성적인 취향을,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첩을 둡니다. 그런데 그 첩이 바람이 났든지 아니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든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 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4개월의 시간 동안에 이 레위인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그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가 찾아온 것을 여자가 기뻐하고 그의 장인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3일을 위하여서 그를 환대하고 또 하루를 더 머물라 하면서 그곳에 계속 머무릅니다. 그러다가 때가 아닌 떠나지 않아야 할 그때에 그들이 출발하게 되므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결국 그들이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방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우리가 이방 민족에 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땅 베냐민 땅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베냐민 땅에 가게 되었는데 해가 져버렸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이방인이었던 나그네로 살았던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내가 나그네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들의 삶이 너무 난처하니까 짠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근데 그때 바로 일이 일어나요.
그 지역의 깡패들이 찾아옵니다. 불량배들 찾아와서 그 레위인을 우리에게도 달라.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끔찍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밤새도록 향락을 취하다가 결국 그의 첩은 그 대문 앞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잘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의 형제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한 시대로 사사시대를 마감하게 되는 흉측한 끔찍한 일이 바로 일어나는 시대가 기본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한복판에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성적인 범죄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사탄의 유혹은 그래서 달콤합니다. 이 달콤한 유혹 이면에 어떤 유혹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 달콤한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기 유혹을 뿌리칩시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무엇과 비유하여 말씀합니까? 독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독초는 우리나라의 옷 알죠? 예. 잘못 만지면 두드러기 나서 가렵고 막 따갑고 막 그런.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심한 것이 독초입니다. 막 가렵고 간지럽고 막 아프고 괜히 이상한 느낌 있죠? 예. 예.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법 앞에서 바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재판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만 이리 오라 가라 계속 귀찮게 하고 법으로 내린 판결은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이 가려우면 긁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땀띠까지 두드러기 나 있어 봐봐요.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 이런 어려움을 입은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말씀해 주는데요.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대동하여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결국 그 거짓된 두 증인에 의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나봇은 온데간데 없고 그 땅은 아합 왕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정직과 진실로 공의로 다스려야 할 재판장이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새 생명의 소생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 살았는데,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오히려 내가 죄의 심판을 받고 내가 죄수가 되었다는 이러한 삶이 지금 이스라엘 내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서 베델에 있는 송아지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집부렸던 그들의 신앙, 그들이 붙들었던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델의 송아지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좋아해서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는 아렙 왕에게 드려지고 에브라임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내가 행복하고 풍요하고 잘 살고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송아지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그 송아지 때문에 더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송아지는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쳐지게 되고요,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신을 상징하여서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 그 신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은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던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의 언어를 빼앗아 갔잖아요. 우리의 문화를 빼앗아 갔잖아요. 그리고 각 산에 정상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정상고지에 뭐가 박혀 있어요? 쇠말뚝이 박혀 있어요. 지금도 그걸 뽑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표시였잖아요. 그들이 가진 모든 신앙을, 그들이 가진 신상들을 그들에게 빼앗겨 버리는 그들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둔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두둔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쓰지 맙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것,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을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지 않는, 발견되지 않았던, 우리가 그 땅을 개간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 은혜를 구하고 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간섭받으려 하지 않았던 그곳, 하나님이 그 땅을 개간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개간하여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여호와를 찾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때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주님이 말씀, 우리가 말하는 이미 늦었어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간 여호와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의 자신에게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을 힘입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12절의 하반절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의 의를 너희에게 빛처럼 내리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을을 빛처럼 쏟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러면 정오의 빛같이 의로운 빛, 정오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 세상에 빛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드러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만 아집 깨뜨리시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행복한 신앙의 행보를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돌이켜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예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